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고백이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오심을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험한 세상 길 가운데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의 손을 붙잡습니다. 피 묻은 보혈의 손을 붙잡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치유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길을 걸어가야 하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험한 일들을 경험하며 헤쳐나가야 합니다. 주여 은혜로 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직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보여 거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빛을 의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가해를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길에 거룩하시고 말미암아 내가 이노리나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고 골짜기를 측량하나 길라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모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내게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덕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용감하게 행하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 되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 오늘 표제에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기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지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진공청소기가 말썽을 부려서 답답해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해를 해보니까 막혀있는 먼지 봉투가 원인이었습니다. 먼지 봉투는 미세한 먼지로 막혀 있어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금세 흡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많은 청소기 회사들에게 문의를 했지만 하나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답답함을 참을 수 없었던 남자는 직접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기를 결심을 합니다. 하던 일도 그만두고 생계를 걱정해야 했지만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뒤에 5,126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영국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그 청소기가 우리 주부들이 너무 가지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고민이 살짝 들어가는 다이슨 청소기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5,126번의 실패.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극복해내고 만든 청소기. 여러분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대단히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100만 원 가까이. 아주 비싼 청소기라서
저는 맹강생신 꿈도 못 꾸고 있는 그런 청소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불굴의 의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믿음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장애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전쟁에서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실패와 패배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다윗이 패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흩어지게 하셨으며 분노하시고 땅을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졌습니다. 내가 패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시고 심지어 무너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만 주고 승리만을 준다라는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잘 될 때에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장애물이 생길 거예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거 뚫고 일어나야 돼. 뚫고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뚫고 일어나야 될 텐데 라는 그 걱정 속에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패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넘어짐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네 힘과 네 생각대로 하면 너 진다. 너 진다. 무너진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네 생각대로 네 힘대로 해봐라. 와르르 무너진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에 다시 일으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패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술을 드신 분 알겠지만 술을 또 먹은 사람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살이 분별을 못해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이 지배를 합니다. 세상이 지배를 해요. 자기의 욕심이 지배를 합니다. 흔들려요. 비틀비틀. 그런데 큰 소리는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보시잖아요. 술 드시면은 큰 소리 엄청 칩니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만 팡팡 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자기 힘 의지하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비틀대는 거예요, 비틀. 술 먹고 비틀대는 모습하고 똑같아. 그러다가 자빠지고 깨지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실패의 본질은 패배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서 앞에 있는 것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이러한 실패를 허락하시사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 돌이키지 않으면 넘어진다, 깨진다. 네가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치겠자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 깃발을 높이 달아라, 그 깃발을 높이 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너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깃발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깃발을 높이 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든 승리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높이 달아서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 분별력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고 하면서 깃발을 높이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칼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세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숨어있는 뜻이 있는 것. 이 깃발을 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지금 화살이 하늘에서 빛을 쏟아집니다. 지금 적군의 화살이 막 쏟아집니다. 그럴 때는 깃발을 높이 달아서 화살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1번 그냥 맞아서 죽는다. 2번 방패로 그 화살을 막는다. 3번 도망간다. 뭐예요? 네,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깃발을 높이 달아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 중인데 깃발이 높이 달렸어요. 높이 달아서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지금은 방패로 막아야 된다. 지금 적군들이 최고조의 공격을 지금 시도하는 그러한 지경이 있기 때문에 방패로 막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공격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패로 딱 막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만하게 그 깃발을 보지 못하고 목을 딱 내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살에 맞아서 깨진다는 거예요. 이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건이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회복의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회복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깃발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방패로 덮으라고 하면 방패로 덮고 엎드려 있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면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후퇴하라고 하면 뒤로 후퇴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자기의 소리를 듣고 함부로 나대다가는 화살 맞아서 다 깨어져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의 본질은 하나님의 깃발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피하라, 돌진하라, 칼을 들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온다고 하면은 방패로 막아라, 피하라, 위험을 알리는 깃발이 높이 들리면은 위험하다, 엎드려라, 피하라, 기도하라, 엎드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즙 먹고 승리의 지에서 비틀비틀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화살이 불같이 쏟아지는데 방패로 덮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5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회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방패에 그 화살이 박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다. 두려움을 신앙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하는 이 다윗의 멋진 고백이 귀에 쟁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서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회복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야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다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복의 본질을 붙잡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고 절망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심판이고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의 모습, 그 본질은 무엇이냐? 어떤 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징계를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용감하게 행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용감하게 행하리라.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용감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영의 조금만 열면은 그 용감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자만심에서 왔는지, 그의 교만에서 왔는지, 이것이 은혜에서 왔는지, 믿음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 용감하게 행하는 것의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내가 용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내가 용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았기에 내가 용감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밟아서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밟아서 뭉개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교회를 해고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각성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 그 모든 신성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들을 소생시키셨다. 휘청거리는 교회의 목사로 섬길 당시에 나는 진정하고도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 그 기도의 운동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의 용사를 일으켜 주실까? 그때 나는 심오한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에게 부탁한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의 기도 사역을 이끌어줄 사람이 제 발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느 주일 아침 설교단에서 성도들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역을 이끌라는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자원하십시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을 불렀다. 그날 집에 있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프랜시스 메이슨이라는
자매님이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나는 흥분한 동시에 안심했다. 흥분한 것은 누군가가 너무나 빨리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도한 것은 그 사람이 메이슨이라는 자매님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메이슨이라는 자매님을 잘 알고 사랑했다. 메이슨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러나 의롭게 사는, 외롭게 사는 그러한 노인이었다. 메이슨은 나와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성도였다. 그녀는 내가 깊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메이슨은 끈기가 있었다. 그녀는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할 일을 멈추고 1분간 교회와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교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또 했다. 하루에 한 번씩 1분씩이라도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부탁을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하기 시작했다. 교인들의 떴던 미지근한 반응에 그녀도 속으로 낙심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내 요지는 간단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서서 기도의 사역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소생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때로는 자더라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 때에 방패로 막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화살을 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밟아서 완전히 뭉개어서 승리케 하는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군사들이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종료주일 은혜 가운데 드리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